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그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이,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세워주신 그 표대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아람과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그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을 치면서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이제 그의 사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베나닷은 이 사실을 통해 아합 왕에게 횡포를 일삼고 또한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2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자, 이것은요, 집단체제 유지를 위한 독자적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축제의 분위기로 행음하는 배신의 죄를 지은 그러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요, 종교를 그는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이는 새 서방을 얻어 바람난 음녀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런 환란의 역사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결국은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마리아는 아람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가면 어두워져 흘러가는 이런 세상 흐름 속에 모질고 거센 그런 세상의 어려움이 삼키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은금과 처자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2차로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약탈하겠다라고 또한 경고를 보내오게 되어졌습니다. 약탈자는 대식가여서 끝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성지가 베나닷의 손에 이제 초토화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치욕은 물론 하나님의 분노까지 일으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에게 이제 겸손과 슬기를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제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죠. 반대로 베나닷에게는 극도의 교만을 주어져서 32개의 그런 동맹국에 막강한 힘을 의지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은총은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아람 왕 베나닷을 꺾기 위해 이제 그 전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대적 아람을 치기 위해서 악한 자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리고요, 구체적인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작전 명령이 이 아합에게 하달되게 되어지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합은요, 여호와 니시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권능의 사령관 앞에 과연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창검이나 물불이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의 그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아합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나닷을 보십시오. 베나닷은 눈짐작의 그런 통쾌한 승리감에 그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지금 전쟁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보며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자기가 이길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통쾌한, 아직 이기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갖는 그 통쾌한 승리감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교만은요, 자신을 극대화 또한 절대화시켜서 한 잔 술을 퍼마시고 노래하는 그러한 음주 운행의 교통사범처럼 아주 신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직된 특수 정예 부대 곧 특공대를 진군시켜서 베나닷의 그 교만의 싹을 단칼에 잘라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악한 아합에게 베나닷의 그 악은요, 좋은 반성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왕과 방백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서 원수마귀 대적의 표상인 아람을 쳐서 싸워 승리한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에 순종했더니
통쾌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구나 지상 전투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누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런 지상 전투, 결국 그러한 교회 내에서 있는 모든 그런 전투들, 우리는 거기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는요, 단순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악에서의 그러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비 온 뒤에는요, 맑은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아합에게는요, 또 다른 먹구름 같은 소식이 또한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그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은요, 베나닷의 그 침략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아람 적군은요, 제도를 바꿔서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그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세우고 군수와 군대의 그 물자를 다 확보하여져서 새로운 전투 전략의 작전 계획을 그들이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금 즉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와 내부의 적인 그 하나님의 멸시가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그들이 착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산에만 있는 그러한 신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들은요, 산에서 싸워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분명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어디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 공간, 사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전 계명을 다 지켜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요, 한계적으로 보는 그들을요, 그들에게 절대자의 힘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여 줘서 그의 속성을, 곧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모든 품성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합이 치러야 할 전쟁의 환난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아담의 원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자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투는요, 원수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의 그러한 작전 계획을 믿고요,
치밀하고 유력한 조건과 물량을 확보하여 줘서 적시에 침공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만 없었다면 두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여호와의 신이 있음을 그들이 짐작은 했지만 그는 산에만 거하는 제한된 산신으로 모독했기에, 또한 조상 아브라함과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요 친히 전쟁터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위하여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람은요 2대 1의 그 진영이 되어져서 전투가 개진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투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주권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은요 그들의 상대로 이스라엘만 바라보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니 그 칼날과 능한 힘을 당해낼 재주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과 모든 군대는요 이제 혼비백산하여져서 자기들의 성으로 피하는 것을요 상책으로 여기고 그들이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도피성 아벡은 왜 하필이면 이때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수선을 피워서 무너졌겠습니까? 여기 선지자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를요 이제 아합 왕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철근 콘크리트의 공법의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땅이 입을 벌리고 삼키면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한 아합은요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요 그는 그만 자기 직분의 소홀함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요 주의 뜻에 무지하여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의 뜻을 알고도서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주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믿지 않는 이방과 멍에를 함께하는 것을요 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베나닷과 약조를 세우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2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따라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따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요, 육의 생각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영적으로 이미 맹인이요 귀머거리였으므로 육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서요, 죽게 소망을 둔 그러한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육의 생각에 지배되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육의 생각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아합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에게 내려진 이 저주의 선포는요, 불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순종에는 분명 복이 따르지만 불순종에는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저주는요, 피할 수 없는 저주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사랑에 기초된 것이므로 아무도 변명할 그런 말이 없으며 불평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가 요구되는 그런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서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요,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명심하여져서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가늠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변호사의 그러한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선포하신 저주라든가 재앙 등을요, 피할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실패한 조상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그러한 회개가 없으면요, 마침내는요, 저주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늘 회개하며 살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낮은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에 아버지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기쁨에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